무속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무속문화방송. 그래, 나는 무당이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래, 나는 무당이다. 제 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무교계의 깔때기, 무속 칼럼니스트 삼신할미 조승재입니다. 오늘도 저와 같이 대답해 주실 이자칼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자칼입니다. 근데 아니 제가 깔때기 잡는 이자칼입니다. 깔때기 잡는 자칼이 아니고 깔때기는 받치는 병이죠. 깔때기를 잡는. 받쳐야지. 아니 요번에 제주도를 한동안 다녀오시더니 얼굴이 헌해졌습니다. 아유, 제주 구슬 오래간만에 보니까 제주 신방들 그냥 도랑쳐 막 이거 있잖아요. 음악이 아니 제주 음악은 좀 다르거든요. 그냥 북을 한쪽으로 양치를 두둥기기 때문에 그 신이 나죠. 그 설세 땡깡땡깡 기가 막힙니다. 그거 보고 보니까 속이 다 후련하고 소화가 다 되네. 그 제주 음악을 들으셔가지고 속이 얼굴이 헌해지신 겁니까? 안 그러면 용왕님 자식들 해를 많이 쳐서 그런 거예요. 아하, 그런 우리 생활 문화니까 그 언제나 저희 생활 문화입니다. 하여튼간에 이렇게 제주도를 다녀오시는데 얼굴이 좋아지셔가지고 저는 무척 반갑습니다. 자, 요번에 우리가 이제 무속 방송, 무교 방송 그래 나는 무당이다가 벌써 4번째인데요. 네. 지난번 우리 3회 영신제는 우리가 영신제를 우리 직접 다녀온 것을 우리가 동영상으로 우리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셨는데 주변에 반응이 좀 있습니까? 아이고, 나야 전국적으로 원래 다 전국구니까 전국이 다 알아보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지방에서는요 제가 뜨면 구슬 안 하고 기다리세요. 그래요? 제가 온 걸 시작하시려고. 아니, 그러면은, 내가 깔때기다리 물려드릴게요. 갑자기 내가 깔때기니까 자기는 더 큰 깔때기라고 그러네. 제주 신방들도 그거 들으셨다고, 재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자칼님은 보면, 시골로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시골 할머니들한테 인기가 좋다는데 아이고, 서울 할머니들한테 인기 없죠? 아니에요. 그 여자들도요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할머니들 눈에 덮어가지고 할머니들 눈에 덮어가지고 머리가 허연이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할망인데 할머니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요새는 꼬집물도 다시 보자. 나이 드셨다고 그래서 그분들의 정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있고 정열이 있어요. 정열이 있죠. 근데 역시 우리 이자칼님은 시골 할머니 스타일이라서 시골 할머니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전철 타보십시오. 제가 전철 딱 한 번 타는데 요새 아주 그냥 노소의 여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옷 입은 거하고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봐서 그런지 저만 보고 어쩔 줄을 모르는. 아니, 그러니까 착각은 자유라고 지금 너무 착각하시는 것 같아. 아니, 저 나이 머리를 허해가지고 두근 쓰고 쫄바지 입고 이러니까 저 어느 집 자식인지 속 더럽시겠다 싶을지도 모르는 거를 자기가 멋있다고 착각하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렇게 됐나? 아니, 깔때기도 그런 깔때기 소리 없어. 자, 그리고 저희들 방송이 팟캐스트 방송에서 지난번에 203등까지 접근을 했다가 또 서서히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팟캐스트 방송이 일주일을 막 오르다가 일주일 지나면 좀 내려가는 거지만 우리 무교인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성의를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팍팍 좀 밀어주셔가지고 우리 한 달 안에 우리 팟캐스트 방송 그래 나는 무당이다가 200등 안에 들고 또 이제 100등으로 내려와야지. 아니, 당장 한 걸음 가야지. 갑자기 어떻게 100등 올라요? 그래서 그다음 100등 오르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무교인 여러분 또 우리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많이 좀 들어주시고요.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또 그러고 다음 카페 우리 사이트가 있습니다. 카페 그래 나는 무당이다인데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거기에 회원으로 또 많이 좀 가입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방송이 또 우리 카페가 우리 무교를 바로잡고 우리 무교인들의 권위가 우리 무교 발전을 위해서
작은아마 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사랑과 채찍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좀 달아주시고요. 그 연세들이 되셔서 그러니까 주변에 그 며느리나 자녀들한테 좀 이렇게 스마트폰에 좀 올려달라고 그러고 좀 카페도 좀 가입해 주시고 이렇게 좀 도움을 청하시면 되는데 어른들이 아니 우리 이 작가 선생님은 그 할머니 스타일에서 맨날 연세들 요즘 젊은 우리 무기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왜 합니까? 그분들 컴퓨터 스마트폰 하시는 분 많아요. 대부분 다 하죠. 아직 몰라서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고 몰라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 오늘부터 일당 한 분이 일당 1,000원 해야죠. 일당 1,000원 어떻게 해요? 가능한 걸 해야지. 한 분이 주변에 계신 분한테 10분들한테만 전파해 주시면 우리 팟캐스트 방송 그래 나는 무당이다나 분명히 100등 안에는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곳은 신앙이며 문학입니다. 그곳에서 춤과 음악이 어우러지며 살아있는 사람은 한을 풀고 죽은 사람은 너풀이를 합니다. 갇힌 분이 서로 나기를 바라는 곳. 중요 모형 문화재 104호 서울 세남곳. 간추린 무속 뉴스입니다. 강릉 단오제가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강릉 단오제에서는 많은 행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뭐뭐 있는지 두 가지만. 예, 굿이죠. 이제 뭐 간로 가면이나 여러 가지 아주 뭐 난장이 열리고 뭐 대단합니다. 근데 뭐 모름지기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지 8년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남대천가에 구청을 차려놓고 굿을 5일 동안 하죠. 그 앞뒤로 또 행사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 강릉 단오제 때문에 사실 그 단오제 그쪽에 많았었는데 강릉 단오제가 워낙 커지니까 여타 다른 단오제는 좀 죽었는데 그 옆에 삼척 그 미로 단오제도 있고 삼척 지방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한 해 3년들이로 한 해 걸러서 하는 초곡리 황영조 고향 초곡리 초곡 단오별신 참 그 당도 이쁘고 초곡리 이장한테 무슨 뇌물 받았어요. 초곡리까지 이야기하면 강릉 단오제면 이야기하시지. 단오제는 그렇게 성대가 끝냈고 간로 가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악단 우리 그 그런데 강릉 단오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강릉 단오 굿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또 중요한 게 있죠. 왜 그걸 모르십니까? 네. 단오날 서주는 천중부적, 치우부적, 단오부적 서주기. 부적 서주기. 그것도 우리 무교인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다 올해도 그분이 하셨는지 나는 만나보지 못했어요. 신명 선생님 하셨겠죠. 그런데 2000년대에 내가 처음으로 그걸 내가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깔때기잖아요. 내가 2000년대 강릉 단오제 그쪽 그 주최측하고 이야기했어. 단오를 왜 부적을 안 쓰냐? 부적 써야지 해서 단오 부적 서주기 행사를 했는데 엄청난 인기입니다. 하루에 1000장 씁니다. 1000장. 그냥 공짜로 하니까 공짜 써주니까 많이 오죠. 뭐. 아니 그래도 그거 다 성금 받아요. 다 성금하면 나왔더면 성금에 돈이 뭐 하루에 한 100만 원 가까이 들어오시는데 그걸 또 다 강릉 단오제 발전 기금으로 다 기부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죠. 근데 하여간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재미있는 것은 역시 당맞이굿과 세존굿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지난 14일 날 제주 신방인 정공철 선생님께서 아주 걱정이 없는 세계 칠성님 곁으로 떠나셨는데 거기를 우리 이 작가 선생님께서 다녀오셨죠? 네, 이제 원래 비운으로는 식었다 그러고 저쪽에서 청궁이라고 그래. 전라도에서는 청구가 되셨다. 청궁, 천국이 아니고 이제 그러는데 불교적으로 극락이라고 그러는데 저승 같다는 것이 참 좋은 말이죠. 저승이 아니고 저승이 아니고 우리 민족 우리 무교 이쪽에서는 저승이 아니고 좋은 곳 가셨다 그래야죠. 좋은 곳 이제 칠성님한테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멀리 갔다고 그래요. 멀리 갔다 그러는데 이제 하나의 다 비연이고 좋은 말인데 이제 그 제주도는 발인하면 일요일날 이제 발인을 했는데 발인하고 나서 또 연극을 했기 때문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한 100여 명 모여서 연극단체 한라산 놀이패라고 그 연습실에서 귀향풀이가 벌어졌죠. 귀향풀이 했는데 김유수 선생께서 문화재 김유수 선생께서
음악 전체 연출을 맡아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용자 선생님이 이제 그 직접 그 굉장히 한 8시간이 걸렸는데 그걸 하고 그런 과정이 이제 귀향풀이는 여러분이 못 보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한번 보실 만해요. 그 과정도 아주 뭐 이렇게 아주 단촐하게 몇 가지 뭐 이렇게 초감제하고 방광치고 사나하고 그다음에 길치고 이제 그다음에 차사형 봄풀이하고 이제 애풀이하고 이런 걸 끝냈는데 이 제주도는 풀이하는 시간을 좀 지루합니다. 길게 뒤에 하는데 그 질닦음 질치기 그 질치기가 아주 재밌죠. 그래서 저 우리 천도시키고 천국으로 보내고 보내는 그 구슬 하고 잠깐 참여했습니다. 그 제주 구슬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이야기하려고 지금 제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우리 팟캐스트 방송 그래 나는 무당이다. 우리 제작팀들은 정공철 선생님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정공철 제주 신방입니다. 그래 나는 무당이다. 오늘 4번째 주제는 우리 무당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무당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더 심도 있게 대담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자칼 선생님과 또 현재 무업을 하고 계시는 한양도깨비의 이혜선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혜선 선생님. 네. 날도 더운데 더 덥네요. 네, 무거운 몸으로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비디오가 아니라서 열심히 왔습니다. 문신공 욕을 하지 마세요. 오시느라고 얼마 했었는데. 네. 네. 요즘 우리 무당들이 저 구슬을 할 때 보면은 꼭 무슨 마술사나 차력사, 안 그러면 무슨 요술쟁이처럼 말이에요. 뭐 이상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고, 또 심지어 우리 호칭을 무당이란 좋은 말을 내버려두고 무슨 엑소시스터니 뭐 테마사라고 엉뚱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참 저는 굉장히 그냥 기분 나쁘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기분 나빠요. 왜 우리 좋은 말 놔두고. 그러고 또 우리 무교인들을, 우리 무당들을 또 보면 그 방송이 그래서 그래요. 방송 때문에 제1회 한 번만 이용해 먹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재미있게 또 유익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얘기할 기회가 있을까요? 두 분 하시는 거 보니까. 이야기할 기회 있죠. 괜찮아요. 근데 이게 왜냐면은 그 호칭 자체는 뭘 써도 괜찮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당으로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좋은 무당이라는 좋은 말을 두고 굳이 다른 말을 쓸 필요 없죠. 그런데 방송들에 출연하게 되거나 그랬을 때 자기를 알리는 홍보 효과 때문에 하나의 닉네임을 아마 쓰는 거겠죠. 그런데 뭐 누구를 우리가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방송들이 무당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할 때 좀 좋게 이렇게 이끌고 가면 좋은데 일회용으로 갖다 쓰고, 또 우리 마당도 그래요. 그 차 출연했으면 그 출연이 무슨 큰 벼슬같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나가서 활동을 하고 난 이런 거 했다는 건 홍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저는 방송 안 나간 집을 다니면서 밥을 먹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 나간 집 보면 안 가, 일부러. 저희 집 안 오시겠네.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이자칼 선생님께서는 뭐 호칭은 뭐를 해도 좋다 그랬는데, 우리 이혜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그 문제를 그러니까 그 문제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되는데, 첫째는 대중매체의 다양성 때문에 방송이 만든 결과도 분명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 무속의 역사가 굉장히 깊잖아요. 이제 굉장히 깊은데 유교, 불교, 이건 좀 아픈 말이긴 해요. 도교, 이렇게 좀 약간의 비굴한 생존을 해왔다는 거는 이제 인정하실 분들은 인정하는데, 그거에서 이제 오래된 습관이나 또 있고, 이제 정체성이나 이런 정체적인 역사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책이 없다.
저는 그렇게도 봐요. 책이 없어요. 내 책이 있는데. 저는 다 습득을 했지만. 지금 우리 여 선생님께서 유교, 불교, 도교 때문에 우리 무교가. 그러니까 습합 종교기 때문에. 습합 종교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 무교는 삼신 할머니부터 시작된 우리 무교. 마고, 예, 그렇죠. 신교예요, 신교. 신교죠. 신교가 무교로 된 건데. 그런데 형식적인 거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공부를 하는 분들은 알지만 유불선이 네. 우리 삼신 할머니 사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다시 보면은 가지들이 줄기를 흔드는 거야. 그렇죠. 가지가 원 기둥을 흔드는 거지. 우리 종교가 본래 우리 무교가 본래의 중심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제정일 시대 때부터 무당이 재관이에요. 무당은 천신, 우리 하늘님 그렇죠. 천신을 섬기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하는 매개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고 지금 도교 같은 경우는 도교적 사상은 사실 조금 아까 말씀했지만 굉장히 우리 무당 무교의 그 형식 그대로예요. 지금 그 많은 것들이 춤이라든가 그렇죠. 뭐 강태공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모든 곽박성생이라든가 뭐 많은 등장하는 인물조차까지도 사실 그 도교적인 인물이지만 그 도사 사상이 도사라고 하는 것이 성수로 들어와 있으니까 몸주신으로 그 정도로 굉장히 역사적으로는 무당이 가장 오래된 종교이고 사실 다른 종교들이 무당 종교를 이기지 못해요. 그 위에 덧칠하는 것이거든요. 덧입히는 것이죠. 예, 그 보면 아까 내가 엑소시스트 테마서도 이야기했지만도 또 무불 스팝의 영향으로 우리 무당은 스스로 보살이라 그러죠. 나는 그렇죠. 보살만 또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보살법사. 보살은 말 쓰지 마라. 네 그러는데 우리 예수 선생님 보살계는 이제 절에서 나온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저도 그거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젊은 제자분들이 이렇게 신을 모신 제자분들이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어원이나 이런 걸 아시고 공부를 하는 거를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보살이라는 말은 원래 불교적인 용어로 굉장히 높이 많이 깨우친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말이지만 우리가 불교적인 호칭을 여기 사용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어느 종단, 어느 종단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무슨 불교 종단 한 3개 종단이 있는데 그 종단에 속해 있는 무당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자기 스님이라고 불러라고 심지어 어떤 무당은 자기 스님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래요. 내가 뭐 누구라고 지칭 안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보살이란 말은 자기 스스로 뭐 지장 보살이나 이렇게 높은 걸 생각하고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공양감 보살로 알고 있어요. 공양감 보살. 그렇죠. 그럼 공양감 보살하고 싶으면 보살을 불러라 그래요. 그렇죠. 밥대기를 왜 하려고 그러냐 이거지. 왜 보살 좋다 그래. 특히 이제 이런 보살이라는 명칭이 남쪽 지방이 많아요. 특히 이제 불교가 센 경상도 지방에 이제 많은데 나도 내 고향이 대구지만 가슴 아픕니다. 그쪽 가면 보살 무조건 보살이래 참.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는 어떠한 호칭이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무당이 최고죠. 무당이 내가 이야기했잖아. 무자는 뭐냐? 천지인 우주 자연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주 자연의 섭리. 그리고 당자는 토지신을 지킨다는 뜻으로 당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주 자연의 섭리를 지키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무당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지위를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 호칭부터 정리해야 돼요. 호칭을 확실하게. 그리고 퇴마라는 말은 좀 잘못된 말이에요. 퇴마라는 말은 우리 국어사전에 없어요. 분명히 저희 나라 말이 아니라고 봐야죠. 그렇죠. 퇴기라는 말은 있어도 퇴마라는 말은 민중서관에 나온 사전이나 한글 대사전이라든가 어느 사전에도 퇴마는 없고 그거는 이제 어느 소설가가 쓴 테마사라는 거 이제 그거 때문에 이제 그 말이 생겨나는데 그렇죠. 이건 뭐 없는 말입니다. 진짜 쓰시지 작가님. 이제 제가 이제 방송 등에서 엑소시스트 테마사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칼럼을 엄청나게 깠는데. 테마사라는 말은 일본 만화에서 비롯됐죠. 일본 만화에서 음양사, 뭐 테마사 하면서. 그리고 또 엑소시스트는 천주교에서 교황청에서 그 신부들한테 특별 교육을 시켜서 귀신을 쫓는 특별 교육을 시키는 사람을 엑소시스트라 그래요. 그렇죠. 그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귀신을 쫓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특별 교육시키는 사람인데 우리 무교인들은 우리 무당들은 안 그러는데 일부 모속인들이 뭐 테마사 엑소시스트 이렇게 하면 자기가 뭐 무당보다 더 높은 줄 알고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축기술에서는 축기, 방귀 또는 퇴기 이게 그거를 하는 사람 우리가 축기경을 경을 하잖아요. 축기경을 하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근데 이게 무당의 역할이에요. 원래 무당들이 그걸 다 했죠. 그럼요. 엔터테인먼트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럼 맞아요. 아니, 그래야지 무당이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전에 테마사란 말이 없는 게 뭐냐? 우리 무당들이 귀신 부르고 귀신 쫓고 다 했는데 뭐 테마사 뭐 필요했어? 갑자기 방송에서 말이야 시청률 올리려고 테마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너도 나도 테마사래. 그리고 만자 깃발도 이거 다시는만 안 됩니다. 그거는 원래는. 진짜 아닙니다. 그거는 히틀러. 저 만자가 원래 좋은 거예요. 사실 좀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무당에게는 안 맞는다는 뜻이에요. 무당은 옛날에는 이렇게 이 장대에다가 나는 소대 나는 뭐 무교인은 아니지만 나는 저 무당은 아니지만 나는 집에 그 오랫동안 달아놨어요. 최근에 좀 내렸는데. 소대를요. 네, 소대하고 거기다 한지하고 이제 지탈에 묶었는데 그 원래 장대에다가 신기만 꽂았어요. 신종이만, 신기나 신홍거만. 왜냐면 자기가 무당이라고 옛날 잘 안 알렸거든요. 그거 보고 찾아갔어요 옛날에. 요즘은 조금 그러다가 개화되니까 붉은 기와 신기 꽂기도 하고 또는 요즘은 오방기도 꽂고 그러는데 그런 깃발, 오방기 같은 거 좋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단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제 여기 신령님들이 계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웬만하면 살생도 하지 말고 너무 안 좋은 짓들 하지 말아라 하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요새는 태극기도 달고 만자도 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무당이 살상해야 돼요. 무당은 살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살상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짐승을 많이 죽여야 되고 이런 대수대명 때문에 깃발 이런 것보다는 본래 우리 옛날에 그 고대 사회에 소도에서 설치했던 소도에 세웠던 솥대, 네. 솥대를 세우는 게 우리가 가장 합리적이다. 솥대를 세움으로써 바로 무당집은 그 우리가 그 삼신의 뜻을 받았어. 그렇죠. 온전한 인간을 교화하는 곳이 엄숙한 곳이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래 우리는 그런 솥대를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네, 솥대에 저 기 하나 꽂으면 좋아요. 신기나 흰기를 꽂는 거는 그거는 이제 오방기나 이제 우리 괜찮아요. 깃발 하나 살짝 그렇죠. 꽂는 거는 깃발 꽂는 그거는 뭐냐? 본래 다 웅상에다가 북과 방울을 달았잖아요. 칠해를 그러니까 흰 거를 다는 거는 스스로 우리가 하늘의 자손이다, 천신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거 다는 건 좋죠. 그거 다는 건 좋죠. 우리 예 선생님 집에 깃발 달았어요? 그럼요. 어떤 거 달았어요? 흰기 안 합니다. 뻥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 확인사 잘하세요. 한번 가봐야 돼. 정말 짜고 하는 것 같은데 꼭. 아니, 정말 흰기만 달았는지 빨간 걸 같이 달았는지 상을 드려야 돼. 그러면. 아니 혹시 만자 색지 깃발을 달았는지 봐야 됐어요. 만자하고 그저 간판 옆에 유리에다가 만자 달고 이렇게 하는데 보기 좋지 않은 우리가 나쁜 불교를 흉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막 초파일 행사를 제가 못 치러요. 7월 7석은 좀 성대하게 신도들이나 이렇게 좀 성대하게 치르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부딪힘이 있었어요. 그거는 좀 공부를 못해서 그래요. 공부하다 보면 4월 초파일 행사하는 거예요. 4월 초파일은 불교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정해진 거지만 사실은 북부여 부여를 건국한 해모수가 하늘에서 오령거를 타고 내려온 날이에요. 그건 해모수 생일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행사를 안 한다고요. 그래 부처님 행사는 안 돼. 그러니까 등에다가 부처님 오신 날 하지 말고 해모수 오신 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모수님한테 등을 다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종 달아요. 종.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모기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실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는 4월 초파일은 해모수 오신 날 이렇게 하면 돼요. 또 4월 초파일은 어떤 혹자는 치오천왕 생일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4월 치오천왕은 5월 단오는 날이 5월 단오는 날도 이야기하는 게 있고. 생신은. 그런 4월 초파일은 우리 민족 종교와 우리 역사와 관련이 엄청나게 많은 날이기 때문에 사실 불교 석가모니 생일은 2월 25일 뭐 이렇게 많잖아요. 또 4월 15일 날 이렇게 하자고 했고. 지금 그러니까. 많은 제자분들이 알고 있는 4월 초파일 날 그때 이제 저는 소리 나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종. 그러니까 저는 신을 모시는 작업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부처님 모시는 작업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신도들한테 얘기를 하기를 이제 나는 소리 나는 종을 새겨서 달자. 그래서 종 많이 달았어요? 예, 많이 달았어요. 종 몇 개 달았어요?
연수가 24년인데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아니 그럼 4월 초팔마다 총을 달잖아요. 다 달잖아요. 개인적으로 안 달아요? 개인적으로 달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많죠. 수백 개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 봐주시고 이렇게 종다는 사람들 힘들지. 신도까지 파악을 하시려고. 아니 그래서 돈 많이 버셨어요? 아니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그 명칭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오랜 세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 무교가 그 핍박을 받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 무교인들이 불교 종단에 슬쩍 들어가서 종단의 옷을 입고 사찰 아닌 사찰 행사를 하고 스님 아닌 스님 행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입니다. 절사자 쓰면 안 돼요. 네, 당자를 쓰거나 이제 말하자면 궁 같은 것도 좋고요. 신녀이나 신녀들이 그런 것 생각하면 뭐 궁이나 전이나 뭐 사당 사찰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절사자 쓰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건 무당으로서는 그럼 절로 가셔야지.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종단에 가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종단에 가입하면 두 가지 종교를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으로서는 천신. 투잡하는 투잡? 그렇죠. 투잡이죠. 세컨잡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천신의 제자잖아. 천신을 자기가 말하자면 모시고 천신의 뜻을 전달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큰 백을 놔두고 저 지방에 가서 지방의 관아에 가서 거기에 백을 가지고 물론 그 지방 백도 좋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이혜선 선생님은 당호가 뭡니까? 한양 도깨비입니다. 아, 한양 도깨비예요? 네. 난 무슨 사이 오늘 주제에 맞네요. 도깨비. 오늘 주제입니까? 주제에 맞게 도깨비 모시고 왔네요. 왜 도깨비예요? 글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요새 무슨 유행처럼 치우천왕님을 당군 치우천왕님을 많이 모시고 이제 자기가 하는데 일단 저는 당군 정도의 제자가 되고 치우천왕님을 모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신필로 나라 재문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는 14살 때 그걸 받아갖고 16의 신을 모셨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신령님들의 남용 남용 그분들이 일단 제자를 선택해서 오실 적에는 뜻이 있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하라 그래도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절대 이제 요새 뭐 이슈화되고 있는 뭐 사기라든가. 그리고 일단 세 개의 구군을 읽을 수가 있고요. 그분들이 이제 몸에 접신해서 내려온 형태는 세 개의 구군을 읽을 수가 있고 그 신필이 하늘말이에요. 그래서 쓴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거는 또 이제 같은 당군 제자나 치우천왕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알아보는데 그리고 나라의 구군은 당연히 읽어지고요. 그렇죠. 그거 당연히 왜냐면 기독교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네. 기독교에서도 이제 이거 방언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방언을 하면 또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왜냐면 방언이 곧 자기가 쓰는 말이 아닌 말을 쓰는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무슨 그림을 그려도 그러니까 그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들이 다 가지고 있는 신비예요. 네. 미스터리예요. 그게 그런 부분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무당인 거죠. 여러분은 지금 무속 칼럼리스트 조성재와 이원섭 작가가 진행하는 그래 나는 무당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무당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대담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무당들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삼신할머니 즉 천지인 신 그러니까 신들의 명을 받아서 신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무당 개인의 성찰을 통해서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계도하고 깨우쳐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아닐까. 그렇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그 역할이 많죠. 그 원래 이제 신의 뜻을 받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신탁의 말씀인데 신이 보내주시는 그 말을 전달하는 게 무당이니까. 그러면 뭐냐면 이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점이에요. 우리가 보통 점치라 한다는데 이 점이라는 말은 뭐냐면 신의 공수덕, 신의 말씀을 들어가는 거예요. 신의 뜻이 어떤 거를 내가 지금 어떻게 했으면 하는 거를 개인의 운명도 있을 것이고 동네 마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지역사회나 우리 나라, 국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의 난관에 봉착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무당의 신의 뜻을 빌어서 어떤 이 만신들은 또 무당들은
어떤 걸 통해서 이 계시를 받죠. 받아서 그걸 전달하는데 사실 이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당은 점을 잘 질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보통 점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그 무당은 점만 잘 치고 그냥 점쳐서 사기치고 그래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점이 뭐 어떻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점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 물론 그거는 기본이죠. 자, 점이라는 것은 곧 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인데 그 사람은 올바른 공수, 올바른 점을 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이 오신 분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그렇죠. 내림굿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내림굿이라는 통과 의례를 통해서 분명히 신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신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뭐예요? 확률로 말하는 거죠. 역술가들이 이게 공부를 해서 우리 동양 오술 있잖아요. 공부해서 자미두술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사주를 명리를 푼다거나 해서 할 수 있죠. 그것은 상담 역할을 하는 것이고 무당은 신의 말 뜻이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술하는 것도 치성이나 여러 가지 이거 하는 것도 사실 점이에요. 어떤 말씀을 전달해 주는가 때문에 그 의식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이작가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지금 현재 계시는 우리 이혜선 선생은 무당의 사명이 무당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하나밖에 더 있어요. 첫째는 일단 역할이나 본부는 물론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중심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전달자 역할. 인간의 말도 전달을 하잖아요. 신의 말만 꼭 내려주는 게 아니고 인간의 소원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이 첫 번째 있는 거고 사사로이는 개인적인 거지만은 넓은 의미로 본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영생하고 다 편안하자, 인류 평화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좀 약간 안타까운 거는 자기만의 신들이 가장 우리의 뭐 신령님들의 말이 옳다, 그러다 이거에 굉장히 만약에 지금 빠져 있어서 지금 힘든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들어가는 거죠. 쉽게. 전체를 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지. 제가 생각하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무당들의 사명은 점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을 잘 보는 건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해요. 왜? 무당들 말에 신뢰를 해서 따라올 수 있게 예수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된 이유는 예수가 예언 가고 모든 걸 병도 나수고 했잖아요. 그건 하나의 방법이거든. 나를 탈신성인이 있었고 나를 따르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단 말이야. 우리 무당도 그런 능력을 가진 거는 신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것은 무당을 따르기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방편이지 그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당의 본분은 바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거다. 인간의 본성을 회복해서 인류가 평화롭고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무당의 본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큰 목적에 들어가죠. 큰 목적에 들어가는데 결국 제가 점이라는 말을 한 것은 그 점이라는 그 자체에 우리가 너무 점이 훼손돼서 그래. 지금 말이 너무나. 근데 점 자체라는 것을 내가 신의 말씀을 신탁해서 전하는 하나의 통로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점을 얘기하는 거지. 보통 점친다는 우리 속된 의미에서 세속적인 의미로서의 점을 말하는 건 아니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무당의 사명은 지금 현재 큰 뜻은 그런 거지만 현재 우리 무당대 늘 하고 있는 게 이제 힘들고 지치고 불쌍한 이웃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 상담을 해서 또 처방을 해주고. 근데 무당 어디 가서 풀어야 되지? 힐링을 해주는. 저희들은 어디 가서 힐링을 할까요? 무당들은 이작갈님하고 삼신할매한테 와서 힐링을 하십시오. 이제 상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결국 무당은 선택된 거예요. 신이 그렇죠. 선택해서 너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징조를 보여서 그거를 또 맡겼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주 말로는 당을맨 신망이고, 곧 신의 사제야. 그러니까 신이 선택하는데 어떨 거야? 꼼짝 못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삼신한미는 자꾸 우리에게 너무 이제 그 거룩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자 너무 사랑해서 그래 이쪽은요. 예수도 병을 고쳤어요. 근데 병을 고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의사야. 병만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의 뜻을 전하고 신의 또 이 신도들의 뜻을 또 상달해서 또 이렇게
응답을 받고 다시 또 전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신의 뜻을 잘못 전해서 그럴까요? 왜 할렐루야 애들은 이렇게 그냥 못된 짓을 많이 해요? 원래 뜻을 잘못 전달해서 그렇죠. 그건 어느 종교나 일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기독교는 유별나다니까요. 그것은 뭐 남의 종교를 우리가 비판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라고 하는 고귀한 분이 잘 된 어떤 사상이 있는 분인데 그분은 좋지. 근데 그분의 허수아비를 하나 이렇게 집재웅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 사람을 따로 만들어 자기가 모시고 싶은 듣고 싶은 복받고 싶은 것만을 선택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예수 사상은 좋은 사상이죠. 아, 그래도 예수님들 사제는 편해요. 편해. 우리 무교회 사제들은 예수님만 우리 모시면 되잖아요. 예수님들 사제들은. 우리는 다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때. 수많은 신들을 봐서 괴롭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쨌든 헷갈리지. 누가 뭐라 그랬지. 아니, 성인들이 있잖아요. 네. 가톨릭이나 신교에도 예수의 제자들, 바울 사도의 그 서신, 편지가 성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그러니까 다 성인, 세인트 아니 성인. 그러니까 그분들도 역할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우리는 주시는 무조건 천신, 하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각기 역할을 맡은 그 18,000의 많은 신을, 제신을, 만신을 우리는 그래서 만신이라고 하죠. 부리고 섬기고 또 그분들을 우리가 부린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무교적인 용어로는 불린다 그러죠. 불리는 것이죠. 그분들을 이용하는 거죠. 만신이라는 그 말 뜻에는 자연을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만신이라는 건 왜? 모든 만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께가 식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어떤 무교의 정신이 내가 늘 생생지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생생지생이라는 거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든 없든 간에. 그 가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배척하지 않고 모든 걸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신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신께가 식여서 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만신이 되는 거예요. 자연신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자연숭배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또 자연 저기니까 그냥 개변가에 산에 가서 말이죠. 그냥 조라 바치고 나서는 다 버리고 그냥 붓하고 치성드리고 절하고 나서 막 버리고 오는 분들도 계셔. 병 버리는 건. 그건 자연 친화적이 아니잖아. 병 버리는 건 아주 양호한 거죠. 돼지머리 버리면 한 펄이 나봐요. 다 썩었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재미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제물로서의 의식에서 제물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물로서의 바침을 했을 때는 처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신을 섬기고 자연신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연을 아껴야 돼. 우리 무당들이 아껴야 될 것이 자연환경이니까. 우리 이혜선 선생님은 돼지머리 지금까지 몇 마리 버렸어요? 전 버린 적 없고 그 자리에서 들고 와서요. 그래요? 와서 삶아 먹어요. 삶아 먹어요? 네. 아주 순댓국이라 그러면 너무 좋아하죠. 육수 내는데 최고지 순댓국. 그래서 돼지머리를 많이 드시가 이렇게 굉장히 나가시나? 예.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금 자연신이지만 우리 무교들은 일본에는 애니미즘 영향이 많잖아요. 그렇죠. 동물에 관한. 그래서 동물 막 고양이한테도 절하고 그렇죠. 막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여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 토테미즘, 애니미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자연신이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가 서지 않나. 예. 다행이다. 참고로 오늘 특별 손님으로 참석해 주신 이혜선 선생님은 진도 식긴굿의 명인 무형문화재로 지내셨던 고 박병천 선생님의 손녀 되십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지금 괜히 이제 좀 농담을 좀 했지만 그래서 제가 왜 세습무 그냥 그거 이어받았지 이랬는데 신이 갑자기 와서 그러고 어떻게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세습적 강신적 세습이라는 게 바로 증명되는 거예요. 네,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결국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세습과 강신이 절대 구분이 안 되는 시대가 맞아요. 오면은 강신 너네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신하고 인간하고의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되 문화적인 접근을 반드시 해라. 지금 이제 우리가 점공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결국 무당이 뭐냐면 비방을 쓸 줄도 알아야 돼요. 이 무당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거를 우리는 일반 신도들은 동네에서 무당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럼 왜 갔느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당은 마땅히 우리에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서 지역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말하자면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해결해 줌으로써 동네에서 아주 해결사, 이게 신의 사제로서 해결사의 역할을 하신 것이죠. 이자칼 선생님께서 그냥 비방에 서 자신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아직 내가 이야기도 안 끝났는데 비방으로 훌쩍 넘어가 버리시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말하자면 이제 전공술이겠으니까 너 자꾸 우리 저 인신공격을 하시니까 뒤에 굳은 새벽에서 괜찮아요. 아니 저 왜 자꾸 그 칭찬만 하시지 그 자꾸 이렇게 몸 요건 빼세요. 몸무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 그렇게 비디오 한번 더 찍어야겠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 아닌데. 나는 괜히 그냥 웃자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자꾸 이자칼 선생님 웃자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덤비시네 우리 작가. 저 그냥 은근히 봐주는 척하면서 그냥 구체적으로 질문을. 자 오늘부터 이제 이자칼님하고 깔때기님은 제가 이제 접수하겠습니다. 관리로. 예, 이자칼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무교에서는 점과 더불어서 많은 비방술이 있습니다. 그 비방술이 보면은 옛날부터 내려온 비방술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구타술. 구타술은 이거는 굉장히 사회적 무리를 많이 일으키죠. 특히 그렇죠. 기독교에서 기도원에서 귀신 쫓는다고 사람을 두드려 패서 죽인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자기들이 하는 거지만 이게 본래 우리 무당들 하던 걸 자기들 슬쩍 배워갔는데 잘못 써먹어서 죽이는 거죠 사람을. 그러면 안수기도에서 이렇게 하는 게 그건가요? 그럼요. 할렐루야 하면서 때리고 하는 게 뭐 다 그거죠. 그런 구타법 있는 거 하면 어떤 깜짝 놀라게 하는 경화법도 있고 또 불로 우리가 널리하게 화전 친다는 또 화기술도 있고 또 상처내는 자상술도 있고 여러 가지 술이 많은데 우리 이자칼 선생님께서 비방이 자신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니 자신이 아니라 비방술이라는 것은 무당이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이에요. 얘는 옛날에는 지금 뭐 모든 지금은 많은 부분들을 의사들이 이제 진료기관에서 담당하지만 예전에는 그 치료 행위를 무당이 했잖아요. 당연하죠. 무당이 의사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굿에서 우리가 지금도 나오지만 호구별성이 뭡니까? 마마 천연도 마마 귀신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웠으면 홍역이나 마마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걸 잘 대접하는 비방수로 썼겠어요. 그래서 막 이 폐 때문에 뭐 한갈에서는 백닭 신닭하고 붉은 삽살개가 다 없어졌다는 멸종했다는 말까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비방을 그 전에 썼어요. 왜냐면 이 전염병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종투법이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중요한 굿거리에 속하고 그 지금도 보면 굿에서 바가지를 깬다거나 뭐 대신 칼 가지고 해서 이렇게 긋는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방수에서 나온 것이죠. 잠깐만. 우리 이혜선 선생님께서는 내가 이 비방은 100%다 이렇게 하는 나만의 비법 계세요?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오래 아프시다 보니까는 사람 인명을 이제 연장시키는 거 그런 비방 중에서 제가 제일 가장 잘 쓰는 게 아픈 사람한테 쓰는 건 화전 치는 거. 화전에 불 붙여서 이렇게 집을 해놔서 뛰어다니면서 하는 거랑 그다음에 너무 연명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가묘에서 헛장 치는 거죠. 헌묘. 그 설명은 이제 우리 작가 선생님이 해주실 거고. 허묘 헛장은 뭐냐면 이게 사람을 그걸 고묘술이라 그러죠. 네, 고묘술이라고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하냐면 인형을 만들어요. 집인형. 제웅이라고 그러는데 집인형을 만들거나 인형을 만들어서 헝겊 인형도 만들어요. 옷을 다 입혀서 그 환자. 그 사람이 환자의 옷을 다 입히죠. 그래서 모든 칠해를 해. 칠을 해서 이것을 갖다 버리거나 태우거나 어디나 갈게 묻거나 강에 버리거나 그럼으로써 그리고 곡을 다 해야 돼요. 곡을 다 해야 돼. 12맥이 다 묶어서. 그리고 묶는 것도 7마디를 묶어요. 7맥 납해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 묶고 그리고 어여고 또 울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이 죽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신용을 해서 딱 해놓으면 예방이 된다.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 구타술 같은 것도 여러 술법 중에 한 12가지 술법 중에 하나인데 구타술도 이게 꼭 그냥 때리는 거 지금 종교적으로 막 해서 때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죽이면 안 되고 이게 말하자면 복숭아 나무 가지 또는 버드나무 가지, 뽕나무 가지 이렇게 가지들을 쓰는 그 용도가 있어요. 그 가지를 가지고 쓰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회초리 치듯이 정신병자에게 쓰거든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요. 그 본래 이제 다 구타 보면은 동쪽에 뻗은 복숭아 나무, 네. 또 버드나무 네. 요걸 가지고 했는데 할렐루야 때는 멍둥이로 때리가 사람 죽였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왜 버드나무하고 복숭아 나무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원래 그 복숭아 가지를 쓰는 것은 남쪽도로 동쪽이나 남쪽에 쓰는데 이 보통 우리가 쓰는 회초리는 되게 그 늘어진 가지를 써요. 그러니까 버드나무 가지라든가 심지어 뽕나무 가지도 쓰고 또 호두나무 가지도 쓰는 지방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복숭아하고 버드나무 많이 쓰는데 복숭아는 그게 중국 고서의 그 용편에 보면은 그 다우르 형제가 병을 고치는 역할을 했어. 이게 중국에 무당이 많았거든 옛날에. 그 시대에는 중국에 무당이 많았어요. 그러면 근데 그들이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그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병을 고치는 그 역할에 복숭아 가지만 보아도 그래서 그 하나의 유감주술처럼 하나의 그렇게 차용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복숭아 가지 쓰기도 하고 버드나무 가지 같은 경우는 그 신라 그 성도광 때 그 순종옥이라는 사람이 강릉 부사로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갔다고. 가는데 이제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만동 어디 영동에 뭐 바닷가를 지나가고 있었어. 근데 이거 해룡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자기 아리따운 부인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삼심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 신선이 나타나서 버들나무 가지를 봐서 그걸 피를 만들어가지고 불면서 막 바닷가에서 하면은 응감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버들나무 가지를 그 후에 쓰게 됐다는 그런 소리도 있고 그래요. 그게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복숭아 나무는 우리가 전도 복숭아는 천상의 열매잖아요. 천상의 열매. 그쵸. 신선들이 사는 천상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귀신을 쫓는 그런 힘을 가진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복숭아가 가장 동쪽에 핀 복숭아 가지는 양기가 가장 많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죠. 또 버드나무는 몽골인 저쪽에 또 다 신목으로 사용하는 나무고 또 그 고주봉의 엄마가 유화 부인 이런 말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떤 무당이 그냥 비방한다고 김유신 장군 묘에다 칼을 꽂아가 신문에 대서평 막 났잖아. 그때 2000년도 그때 2000년도. 네. 또 얼마 전에 또 최진실이 무덤에 또 엉뚱한 짓거리 해가지고 왜 그런 게 나오면은 범인은 누군지 잡아보지도 않고 왜 무당이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요. 나 기분 나빠.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칼을 쓰는 법은 전염병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우리가 고물법이라고도 하고서 묘에 가서 이제 꽂을 때 원래 식칼이랑 대검을 만들어요. 요즘은 이제 칼이 점점 커져요. 근데 고대에는 식칼을 가서 고묘 아니 꼭 왕릉이 아니라도 대감이라든가 어떤 큰 벼슬을 지낸 사람의 묘에 가서 꽂고서 꽂으면 안 돼요. 꽂는 게 아니라 꽂고 이런 얘기를 자꾸 비방을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우리 애청자를 위해서 비방 하나 좀 알려드려야죠. 애동제자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진짜. 그러면 애동제자 되시는 분은 지금부터 길을 막으세요. 왜냐면 이제 이 식칼을 꽂고 대검을 꽂은 다음에 나 안 뽑아줄 거야, 고쳐주지 않으면 안 뽑을 거야 이렇게 한다거나 내 소원 안 들어주면 안 뽑을 거야 이렇게 말을 꼭 해야 돼요. 그게 그리고 또 어떤 소원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수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하나의 비방인데 그런 의미에서 칼을 꽂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잃어버린 묘 얘기가 나오는데 생각이 많은데 저희 이제 구만신들 또 쫓아서 이제 아기 때 많이 돌아다녔는데 잃어버린 묘들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저희가 아픈 역사가 많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잃어버린 묘에 대해서 그렇게 제를 지내주고 나면은 이제 굉장히 좋다. 개인적인 만신한테도 좋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특별한 경험이 딱 2번 있었는데 이게 점을 잘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점을 보다가 이 집이 별 이상이 없는데 계속 사람이 시름시름 아프고 안 좋다. 그럴 때는 중복은 한번 집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묻잖아요. 사람을 묻어서 시체가 굳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집안이 3대 4대가 안 편합니다. 그때 칼 한번 꽂아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소점인데. 네, 산소점인데. 산소점, 산소탈이라고 그래서 이게 산탈이 중복이라고 해요. 중복. 그 문제가 지금 사실 굉장히 우리가 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풍수사상과 같이 섞여 있는 얘기인데 지금 이 무당의 이 무업 중에서 네. 많은 부분이 이마 산소탈, 이 조상이 묘에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일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고대 사회 때부터 풍수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은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한 평화, 안녕과 자기 기복, 구복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꼭 영험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의 무당의 능력, 그 무당이 정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무당이 하는 것이지 아무나 가서 칼 꽂으면 그건 지금 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법은 그건 우리가 옛날 비방을 얘기하니까 꽂아놓고 오면 안 되고 꽂고서 그 자리에서 해결을 보고 거기 온신들이라든가 거기가 산이 있다면 산신이 분명히 그 산을 주관하는 산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면방을 건드려서는 안 되고 산신 자체를 먼저 건드려야 되고 합의를 봐야 되는 거죠. 타협을 보고. 그래서 애동들은 진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무교의 비방이나 또 부정을 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너무 터무니없다 이야기하는데 따지고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증명을 좀 하시고 사셔야 돼요, 선생님들 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가장 먼저 그 부정을 칠 때 사용하는 도구들 많잖아요. 물, 고춧가루, 소금, 미나리, 두부, 콩, 오곡, 황토, 민 있잖아요. 그 왜 부정 칠 때 이걸 사용하는가를 내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딱 한 가지만 먼저 이야기하면 미나리 부정 칠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왜 미나리를 내가 제일 고생했는 게 미나리인데 왜 미나리를 부정 칠 때 사용하느냐? 미나리를 부정시켜 사용하는 미나리 뿌리가 있어야 돼요. 요즘 뿌리 다 잘라버리가 아무 소용도 없어. 미나리 밭을 통과하는 모든 분은 깨끗이 정화가 된다는 거죠. 내가 일본에서 TV 보면서 깨우쳤어요. 축산 농가에서 그 더러운 축산물이 축산 폐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앞마을은 겨울에 항상 깨끗하다. 원인이 뭐냐? 모든 축산 폐수를 미나리 깡 통과해서 내보낸다. 그렇죠. 깨끗지더라. 그래서 미나리를 우리가 그 부정시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거죠. 이자칼님, 비방과 비술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 차이점은 뭔가요? 이제 비방과 비술은 뭐 비슷한 의식인데 말하자면 술법에 대한 겁니다. 비방은 안에 부적을 쓴다거나 해서 그냥 간단하게 막아내는 방법이지만 우리가 비술은 축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방귀술 또 축기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퇴마가 아니고 퇴기라고 하면 말이 되죠. 퇴기술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병이나 나쁜 기운이 들어온 것들을 정신병이라는 나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한 방술로서 하나의 그런 술법이 있죠. 그래서 조금 말하는 구타술이라든가 봉박술이라든가 자승술이라든가 공순술이라든가 음식 식이 뭐 이런 해서 여러 가지 술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금 우리 무당들이 잘 가끔 사용하는 것이 뱅이꽃이라고 해서 뱅이 친다. 인데 이 뱅이술을 뱅이꽃은 말 그대로 지금 그게 방위꽃입니다. 방위를 친다는 뜻입니다. 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위 진법이에요. 방위가 사투리로 뱅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때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동서남북 중앙에 동남청 무슨 구군을 해서 도교식인 신들을 쫙 그 지전들을 누리고 정화시켜 놓은 다음에 거기서 팔진법 이제 막 보름날
무슨 날이 있어요. 그래. 경자들한 날에 뭐 그래요. 무슨 날을 자기 잡아요. 자기 좋은 날을 잡아서 그 사람의 날 좋은 날을 잡아서 그때 발진이 뭐든 하고서 경을 때리는 거죠. 경을 하면서 수법을 때리는데 이때의 수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사람을 이렇게 이 사람을 눕혀요. 땅바닥에 눕히고 칼로 우리 대신칼 쓰잖아요. 네. 굿에서 지금 굿의 유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칼로 쭉 그림을 그려요. 누워있는. 그리고 사람은 일으켜서 보내고 그 가운데 그 그린 데다가 이 대신칼 시칼을 꽉 꽂아놨어요. 중앙에다.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만 줘라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방위를 잘못 치다가 뱅이굿을 잘못 치다가 잘못되는 무당이 옛날에는 꽤 많았어요. 요즘은 치는 사람 못 봤는데. 직접 봤어요? 옛날에 그거 얘기하면 좀 어려운데 제가 분명히 가서 취재를 했어요. 취재를 했는데 다 찍고 그런데 그래서 팔찌법을 쓰면서 하는데 거기에 인형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내가 그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의 옷들을 구해와요. 그래서 그걸 다 입히고 다 그대로 만들어요. 그리고 어느 부분을 이제 바늘로 찔러놓거나 못을 찌르거나 바늘로 찔러놓죠. 그래서 그런 치는 건데 그러고 구술하는 겁니다. 그냥 해서 안 돼. 경문을 읽거나 구술하거나 해서 옛날에는 그것들을 누가 했냐면 맹인 우리 전복술가 그러니까 남자 묵격 맹인들이 옛날에 남자 묵격이에요. 남자 묵격. 판수죠 판수. 네, 판수. 남자 묵격들이 많이 했고 지금도 또 미아리 쪽에 많이 계십니다. 그거는 굉장한 자기 그 배포가 없어는 못합니다. 아니 그 보면 드라마에 뭐 지금도 장희빈 뭐 드라마 하고 있지만 드라마에 장희빈이가 막 인형을 만들어 찌르고 활로 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옷들을 그대로 입혀요. 그러니까 내가 해코지 하고 싶은 사람의 모든 장식을 구했고 신밖에 다 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칠해를 다 만들어서 그러고 하고 또 우리 화상 초상화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묻거나 그리고 부적도 만들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수법을 쓰는 것이죠. 네. 신의 제자들은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비방술을 우리가 이런 축기술을 쓸 때 우리가 이제 반드시 문제가 뭐냐면은 병이 들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이제 이 옛날 5대 전염병들과 법전 전염병들은 낫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호구별상을 예를 들어 보낼 때에도 그 집배를 만들어요. 대나무, 청죽으로 만들기도 하고, 청죽으로 말을 만들기도 해요. 네, 말을 만들기도, 본 적이 있네요. 배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말에다가 모든 칠을 해서 그 다 모든 걸 해서 음식 재물까지 모든 걸 해서 다 해서 보내요. 원래. 그 사람께 생년월일시 쓰고. 네, 띠비를 띄우죠. 그리고 또 그 인형들을 병들어서 병의 인형 만들어서 그 사람의 생년월일 이름 써요. 그래서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매달아요. 그 인형을 매달고 뭐냐면 버드나무야 이거 저 대신 좀 받아라든지 신령님 이젠 제발 좀 걷어가 주세요. 그러고 말을 고하고 오죠. 그리고 이제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이런 축기술이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지금도 병굿 우리가 이제는 병굿을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걸 대수대명이라 그랬죠. 그렇죠. 대수대명에서 대신 이제 짐승을 바치는데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왜냐면 의료 시설 때문에 그렇지만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구술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걸 뭐 나쁘다 좋다 하는 뜻이 아니라 이제 그때에 우리가 방수를 쓰는데 이 축기술은 그래서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이게 원래 옛날부터 다른 종교도 다 있습니다. 그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라가지고 어린아이가 죽는 것을 뭐 방지했다거나 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은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바르는 거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이집트 모세오경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스베르 문화권, 이 중근동 지방이 우리하고 서로가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얘기는 뭐 좀 기니까 다른 시간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 폐결에 걸렸다.
옛날 폐기를 잘 안 났거든. 요즘도 잘 안 나요, 사실. 약이 독하고. 그러면 어떻게 썼냐면 백학이나 백닭. 신닭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거나 또는 뭐 속된 말로 뭐 옛날에 그 나병 같은 경우는 인육 같은 걸 사용했잖아요. 인육을 먹으면. 그래서 묘가 많이 손상됐어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이 사람 잡아먹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실제로 간이라든가 인육을 그런 비방술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는 안 맞는 것으로 뭐 이제 안 맞는가 그런 건 뭐 이제 옛날에 풍속상. 그렇지. 오늘 불치병이니까 안 되니까 그런 이제 비술을 썼는데 그 지금도 보면 유습이 남아 있어 어떤 마을에서는 가끔 그 동네에서 공동변 옛날 변소를 불지르기도 하잖아요. 네. 그것도 한 소독 그게 전염병이 돌면 그 집에 그 변소 뒷간을 옛날에 지프로 켜가지고 아무나 흔들었잖아요. 그래서 막걸리 한 잔 부어놓고 변소가 찾고 이런 여러 가지가 많죠. 그 비방을 뭐 여기서 다 열갈 수는 없고 네. 본래 옛날 그 신이들이 그 침으로 사람 살리기보다 사람 죽이기가 더 쉽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방을 나쁜 쪽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좋은 비방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혜선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좋은 비방. 저는 이제 사람에 관한 비방인데 이제 뭐 백년해로 하기 위한 부부들의 비방. 그런 거 좋죠. 원진살이나 이제 상충살이나 사주에 분명 그런 작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묵구리라 그러잖아요. 네. 점이라는 걸. 묵구리 자체를 이렇게 할 적에 너네들은 절대 못 살아.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어떠한 얘기를 유도를 해서 살게끔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거죠. 왜 병원에 가도 의사가 처방전을 내리잖아요. 처방전을 내리지만 그러니까 처방전을 내려서 따라오는 사람들의 몫은 그 사람들의 몫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오케이가 되고 서로 타협이 된다면 정말 못 살 부부들 살게 해주고 그러니까, 자식 없는 사람들 자식 낳게 해주고 이런 비방들 있죠. 그런 비방 중에 좋은 비방, 100년 해로 할 수 있는 비방 그거를 우리 예청자를 위해서 하나만 좀 공개 좀 해주시죠. 일단 청실홍실을 사서요. 청실홍실을 준비해야 된답니다. 네, 청실홍실을 사서 좋은 부부든 안 좋은 부부든 사이가 안 좋더라도 이게 통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좀 은수저를 저는 많이 권해요. 은수저라는 거는 조금만 닦지 않으면 그렇죠.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수저는 이제 내가 선물을 해주는 거지 그 집 부부한테. 그렇게 해서 하얀 그릇에 쌀을 소복히 올려놔요. 그리고 은수저를 꼽아요. 우리 기복신앙들이 꼽나봐 꼽기는 꼽아 놓고서 이렇게 은수저를 이제 쌀을 빡빡하게 들어가면은 은수저가 반드시 처음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이 집 부부가 살아서 할 것 같으면 우리 왜 옛날 영혼 결혼식 할 적에 이렇게 인형이 합쳐져 있듯이 수저가 이렇게 서로 싹 기울어요. 두 개를 꽂았나 두 개가? 처음엔 이렇게 11자로 꽂았는데 들립자가 되는 거지. 될 집들은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거네? 네? 들립자가 안 되면은 아직까지는 들립자 안 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그 정도 일을 많이 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들립자가 거의 되더라고요. 같이 구슬하면서 진행을 해서 그 사람들을 지켜봐요. 그러고 요즘 이 정신적으로 의처증, 어부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사회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냥 다양화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서로 내가 남편을 못 믿고 내가 아내를 못 믿어서 서로 의심하는데 의처증, 어부증에 좋은 비방 뭐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우리 무교인들한테 그런 상담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우리가 좋은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비방술 안에 이제 부적이라는 게 있어요. 부적을 제일 처음에 쓴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주위 분들 이렇게 보니까 부적을 제일 먼저 쓴 다음에 그 사람의 그러니까 제일 근본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의심하는 병을 보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사람이 가슴 아파서 집착을 하게 된 동기, 과정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어떠한 상담이라든가 얘기를 먼저 많이 하죠. 저는 뭐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러는데 최면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 진심인 거 어떤 게 집착을 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반드시 부모님한테 받은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비방이라보다 심리 상담 뭐 이런 식으로 최면 비방 있는데 있긴 있죠. 그 비방을 이야기하시라니까 왜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그 비방을 쓰는 것은 말하자면 행복을 위해서 신도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 두 사람 부부의 생년월일씨하고 이름하고 성씨하고 이렇게 해서 옷을 다 입힙니다. 옷을 입힌 인형을 만들어야 돼요. 인형을 만들고 그 인형에게 부적을 하듯이 부적을 또 하나씩 넣고요. 화합 부적이 있어요. 화합. 부부 화합 그건 부적이 있는데 기본으로 해야 돼요. 그걸 해서 하고 그 둘을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립니다. 신방 같이 이렇게 좀 차려서 잘 주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처녀가 죽었다든가 했을 때 우리가 보통 그 저승혼사를 하잖아요. 저승혼사굿을. 그것도 뭐냐면 저승혼사 같은 것이 굉장히 매우 좋은 풍속입니다. 뭐냐면 영혼 한이 있잖아요. 포한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남자나 총각이나 처녀가. 그럼 이거는 굉장히 무라야마 지준이라고 한 사람이 1920년대에 이렇게 우리나라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은 반드시 처녀 총각이면은 이렇게 해줘요. 그 저속 혼사굿을 영혼을. 그래서 결혼을 시킴으로써 그거는 지금 그 동해안의 그 해신당 같은데 보면 그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처녀가 죽었을 때는 어떤 때는 그렇게 결혼시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장터나 지금 전라남도 영암 같은 데 가면 그 전설이 있어요. 장터에 거기다 이렇게 또는 이게 네거리 사람 많이 있지 않나 묻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한을 풀어준다는 그 해안을 이제 상담도 그 마찬가지거든요. 해안해준다는 건 그들의 한을 풀어줌으로써 맺힌 것이 없이 저승으로 잘 가시라는 뜻이죠. 그런 것들이 있죠. 또 비방수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해운굿으로 이렇게 넘어가셨는데. 근데 그건 뭐 그것도 같은 같은 매력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즉다시 말해서 우리 무교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보다 산자를 위한 종교다. 해운꽃이나 영혼 혼사꽃 같은 것도 산자들을 위한 곳이지. 그 사람들이 뭐 정말 결혼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해줬다는 마음에 스스로 위안을 받는 그런 자가치료죠.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비방이나 비수를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또 남을 해치거나 남을 나쁘게 하는 그런 비방 비수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속을 위한 방송 그래 나는 무당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는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팟빵이나 팟빵 어플이나 다음 그 카페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 우수한 댓글을 선정해서 제가 책을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댓글 두 분을 선정했기에 그 글을 간단하게 설명을 이 작가 선생님과 예 선생님이 한 곡씩 해주시겠습니다. 그 댓글입니다. 예, 댓글입니다. 예. 다음 카페에 올라온 작성자 메아리 분인데 항상 목이 말랐습니다. 무당의 길을 가고는 있지만 딱히 공유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내심 반가웠습니다. 왜 우리의 전통 종교가 이렇게 바닥이 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이 종교를 살릴 건지 작은 심이지만 항상 가슴속에 담아둔 걱정입니다. 뭐 이렇게 긴 글을 쓰셨기 때문에 다 읽기는 그렇고요. 여러분들 같은 분이 열정 가진 이들이 모임, 단체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모임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면 조직을 하나 만들까요? 예, 두 번째 꼭지인데요. 우수 댓글이에요. 근데 이것도 출처는 팟빵 어플이고 작성자는 언제나 함께님입니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애동제자로서 잃었던 초심을 방송을 듣고 마음을 다시 잡습니다. 신엄마에 대한 오해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도 되었고요.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두 분께서는 언제나 함께와 메아리님께서는 저희 그 다음 카페에 책을 받으실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은 약속대로 책을 택배로 안방까지 무사히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황해도 굿은 역동적이고 화려합니다. 더불어 영음과 신명도 아주 높습니다. 난 황해도에서 왔노라. 황해도, 왕진군, 풍문, 어디가 내가 나가 강다시가 놀고. 황해도 굿을 제자님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해주본항 대동굿 고전회. 오늘은 무교인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무교인의 역할에 대한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 이혜선 선생님께서 먼저 하실래요? 아, 그런 영감을 주십니까? 자, 제가 길에서 보다 보면은 왜 어린아이들의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의 시야가 굉장히 좁다는 얘기죠. 어린아이 팔 벌린 만큼이 가장 무서운데, 시야를 좀 넓혀야겠고, 일단 고인물은 썼고, 멈춘 시계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많은 제자분들이 시야를 많이 넓히고, 내 것만 보지 말고, 주위도 둘러보고, 이렇게 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대이고, 또,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아우, 예,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말씀 해주셨네요. 그 다음에 이 작가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무교인, 여러분 무당들은 떳떳하게 공연도 하시고 굿도 떳떳하게 와서 하시고 숨어서 하지 마시고 자기를 감추지 마시고 떳떳하게 사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당이니까. 그리고 숨어서 어두운 데서 이렇게 남의 눈치나 보는 그런 전바치가 아니라 정말 이제 자긍심을 가진 무당으로서 떳떳하게 나는 무교인이다. 사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셨으면 합니다. 네, 그 우리 무가에 우리 무당 보고 만인의 꽃이 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꽃을 보고 즐겁고 뭐 즐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당이라는 꽃을 보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무당한테 와서 용기와 희망을 넣는 그런 꽃이 되어달라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 방송을 했는데. 방송을 4번 하면서 참 책임감도 엄청 많이 느낍니다.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우리 방송 그래 나는 무당이다들을 많이 사랑하시는데 채찍도 함께 저희들은 달가히 받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성원이 계신다면 앞으로 저희 방송은 무교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제가 죽더라도 계속 할 겁니다. 다른 분들이 계속 할 것이며 우리 이 작가 선생님도 저는 뭐 삼신할매가 뭐 이렇게 출연을 주면서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꼭 나와야죠. 제가 없으면 또 되겠어요. 잘난 깔때기가 있어야죠. 그리고 출연비 안 준다고 또 지금 여기서 오늘은 또 특히 미인 무당분이 또 오셔서 이혜선 선생이 오셔서 너무 좋고 이렇게 앞으로는 좀 우리 둘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해서 좀 더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오늘 이렇게 현장에 계시는 우리 무교인을 한번 초청해서 같이 방송을 하고 보니까 훨씬 더 부드럽고 재미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무교인들은 우리 다음 카페 그래 나는 무당이 게시판에다가 언제든지 방송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방송 자기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있어야 되겠죠. 앞으로 저희 방송이 그래 나는 무당이가 지금 라디오 방송식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더 발전하면은 영상으로 보여주는 그래 나는 무당이다 TV 무속으로 TV 방송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시고 다음 방송 때까지 예청자 여러분 안녕히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